우리는 구약 성경 스가랴서를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봤고 이제 구약으로 와서 스가랴서를 살펴보게 되죠.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서는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는 1장에서 6장까지 여러분 뭐가 나왔죠? 8개의 환상, 그러니까 묵시문학의 한 형태인 환상을 8가지를 보여주셨죠.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8가지 환상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7장과 8장에는 여러분 중간에 뭐가 있었죠? 금식에 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스가랴서의 중심부에 있는 내용 바로 그 시대 8가지 환상도 보여주시고 종말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도 주시면서 그 시대,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7장, 8장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종말의 때,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심판의 때, 그때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책을 주셨다고요?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스가랴서 7장 12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선지자 시대 때 지금 포로기한 백성들 속에도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돌과 같이 굳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마음이 돌과 같이 굳은 상태는 여러분 뭔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기경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다면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붙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거죠. 스가랴서 8장 21절,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뭐를 구하자? 은혜를 구하자. 스가랴서에 나타난 8가지 환상, 그리고 후반부에 나타나는 최종적 종말에서의 심판,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만군을 통치하시고 열방을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여호와를 믿고 오늘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할렐루야. 그죠?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해야 될 삶이었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도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부터 14장은 여러분 대칭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핵심은 바로 영의 부으심과 땅의 정화, 땅을 새롭게 하시는, 땅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그 새 창조, 재창조의 영광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 마지막 우리가 보고 있는 14장, 13장 후반부터 14장 계속 넘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 뭐부터 새롭게 하십니까? 사람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당신이 새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14장, 13장부터 14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날에라는 것과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뭐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날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날이에요. 목자를 침과 양의 흩어짐. 여러분 죄와 더러움을 씻고 목자를 침과 양이 흩어짐. 여러분 이 사건은 어디의 사건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의 백성들이 연단과 시험의 시간을 통과하게 될 그날이다. 그리고 나서 그날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뭐가 다가온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데 그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전쟁의 날이다. 여호와의 재창조의 날이고 천하의 왕으로 여호와께서 인정받으실 그 날이다.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날이 되면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여호와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국회관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유목 목사님 또 갑자기 왕국회관을 말씀하시더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왕국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초림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으셨어요. 그 일로 하여 목자를 침으로 말미암아 양이 흩어졌고, 흩어진 양들이 연단과 시험을 통과하여 여러분 무엇 했습니까? 열방의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날, 그날과 여호와의 날이 돌아오는데, 여호와의 날이 완성되는 그날은 드디어 여러분 뭐라고요? 여호와의 왕국이 성취되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미 그 승리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이 승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전투하며,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며 연단과 시험을 통과하여 어디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왕국의 도래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분 무엇합니까?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의 훈련은 칼이 목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날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순교의 훈련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훈련이 된 사람이 여러분 뭐를 하는 거예요? 그날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지 고집대로,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해놓고는, 그죠? 그날에 순교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아침에 집사님이, 우리 셀 리더 중에 집사님이 새벽에 서울 가서 양화진 사진을 쫙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걸 딱 보는데 이렇게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한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그 이름 때문에 생명을 내어 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 양화진, 다른 말로 하면 거기가 어떤 언덕이었습니까? 절두산이었죠. 절두산. 거기만 들어오면 목이 잘리는 그곳, 그곳에 복음을 들고 왔던 많은 예수의 사람들이 순교함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하여졌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왕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호와의 왕국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그 여호와의 왕국은 적국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날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왕국의 도래는 결국은 원수들의 나라, 그 세상 나라를 여호와께서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임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러기에는 세상 나라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아직도 무엇하고 있습니까?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교회를 조롱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는 정말 공의로우신가? 여러분 때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공의로우신가? 코로나를 겪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70년대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 같았어요. 교회가 세상을 앞서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되어버린 거죠.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완전하게 완성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예수님께서 이미 로마를 꺾으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선포하면서도 그 승리가 이제는 여호와의 왕국의 날이 되면 뭐 된다는 거예요? 완성되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 시대 때도요, 성전 짓는 것 때문에 수많은 주변 국가가 공격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어요.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어요. 여러분 오늘 이 12절 이후에 나오는 사실 이런 썩음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인내, 그리고 연단, 성장해 가고 인내하고 참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선포하며 세상 속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승리하십니다. 여호와의 완전한 승리의 날이 도래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죽습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힘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전쟁이 되면 세상 나라들끼리 뭐예요? 싸워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애굽의 장자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죽음, 애굽의 심판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심판의 승리가 결국 종말의 때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웠듯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백마탄 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 여호와의 왕국, 그 여호와의 왕국은 적국들에 대한 원수 국가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으로 성취될 완성될 여호와의 왕국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여호와의 왕국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특징은 남은 자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는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도 같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 스가랴서 마지막 14장을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사실은 이 종말에 관한 신학의 혼란함은 가장 많은 혼란을 일으켰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권을 회복한 것 때문에 신학계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더 혼란스러웠던 것,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천년왕국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대세가 무천년주의였다 그랬어요. 무천년주의에서 최근에 다시금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국권 회복과 또 하나는 뭡니까? 코로나 이후 역사적 전천년주의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다 대치가 되었습니까? 구약은 이스라엘이고 신약은 교회고, 그러면 이스라엘과 교회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워진 저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민족입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 지금 중동에 있는 국권을 차지하고 있는, 땅을 차지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맡았던 자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자예요. 먼저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만이 아니라 누구도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저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사명이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최고다, 교회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그 교회라는 말은 이방 그냥 교회, 유대인을 무시하는 그런 이방 교회 이를 말하는 건데, 바울이 그 위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면 어때하냐? 우리가 나으냐? 아멘.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죠? 예. 이방 교회인 우리, 한국 교회인 우리가 이스라엘 이런 건 다 끝났고 한국 교회 우리가 장자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단이 어디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로 열고 합동, 이렇게 돼. 합동. 그죠? 대한민국의 교단 중에 교회 수가 제일 많은 교단이 저희 교단이에요. 그래서 장자 교단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다 장자들 교회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로 보면요, 인구 비율로 보면, 교회 수로 보면 점이에요, 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단지 그 이스라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이 버려진 채로 그들은 이미 그 약속이 상실되었다라고 결코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6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국권이 회복돼서 여러분 저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회복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라로서 회복이 돼서 그들이 다시 모였지만 중요한 것은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 이삭으로부터 난 씨.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결국은 누구를 믿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도 복음의 열매인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인 성도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 가운데도 온전히 성취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폐하여졌지 않다. 이스라엘의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결국 민족적 이스라엘 회복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약속, 그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약속들이 온전하게 성취될 것을 바울이 믿었기에 로마서 10장 1절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어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민족적 회복을 넘어 결국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될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되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날이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여러분 뭐를 한다고요? 초막절을 지킨대요. 초막절.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왕국이,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결해 보면 종말론적 왕국이잖아요. 종말론적 왕국이에요. 그런데 그 왕국 때는 이방 나라들의 남은 자들이, 왕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대요. 19절에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초막절 안 지키면 본문에 보면 비를 안 주신대요. 여러분, 당시에 고대 근동에 비를 안 주면 곧 다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 안 지키면 망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에 20만 원 적금해서 다음 초막절은 예루살렘 가서 우리 초막절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이거 아멘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죠? 이미 스가랴서 8장에도 나왔어요. 스가랴서 8장 21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으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스가랴서 8장 오늘 본문에 나올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요엘서 이런 데서 구약 성경에 계속 말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서,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보다 앞에 있던 선지자들도 온 열방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 22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막절. 자, 우리가 영적인 그 유대의 절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의 3대 절기라 그러면 유월절, 뭐 7.7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개를 볼 수 있겠죠, 그죠? 유월절은 신약에 오면 유월절은 누가 완성하세요?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월절이 완성돼요. 성취돼요. 그다음 유월절 다음에 우리가 7.7절 오순절 그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여러분 또 어떤 절기가 성취돼요? 7.7절 오순절 절기가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남은 게 이제 뭡니까? 초막절이야. 초막절은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여러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고통받으며, 이 초막절이 여러분 어디까지 들어가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초막절을 지키죠. 그죠? 약속의 땅, 그 왕국의 땅으로 들어가서까지도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최종 왕국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기를 원했었던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맞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천상에 있어요, 지상에 있어요?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고통과 그 힘겨움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광야에서 뭐를 빼버려야 됐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종의 근성을 빼버리고 기어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노예 근성을 광야에서 다 빼시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주셔서 이 땅에 여러분 뭐가 도래하도록, 왕국이 도래하도록 마지막 성취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절기다? 초막절이란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성령이 오심을 통해 때를 여셨습니까? 교회를 여시고 교회 시대를 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죠. 끝나잖아요. 빨리 오시면 끝나잖아요. 아니면 그냥 빨리 죽으면 그냥 새하늘과 새 땅 가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광야라는 쓴 시간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불순종하는 마음과 굳은 마음과, 그죠? 그 악한 마음을 광야에서 그대로 다 드러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순서로 보면 제가 뭘 했습니까? 이 땅 가운데 기어이 여러분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따라합시다. 천년왕국. 하나님께서 실제로 통치하시는 그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진리가 선명하고 진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왕국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의 한 해석인 역사적 전천년주의, 제가 믿고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된 그 왕국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광야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 이 스가랴 선지자 시대 때와 가장 근접한 시대 때, 그러니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2차, 3차는 붙어 있잖아요. 3차 포로 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수문학 광장에서 회개 운동을 펼치면서 했던 일이 바로 느헤미야 8장 17절, 사로잡힌 자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포로기한 공동체가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이런 초막절을 지키지 일이 없었을 만큼 엄청나게 큰 기쁨의 뭐를 지켰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켰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역사 속의 1차적인 성취라면 이제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이 땅 가운데 있을 그 왕국의 나라의 통치를 위하여,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어디를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며 훈련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광야 여정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왕국 세 번째, 여호와의 성결이 성취되는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거룩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어서 그 거룩이 상실된 채로 여러분의 마음이 던져져 있고 버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거룩함이에요. 어제 저는 하양교회 담임 목사님 소천하셨던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만 나이로 보면 48세, 49세. 양폐가 다 굳어서 아예 자가호흡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떤 항생제를 써도 그 염증이 고쳐지지 않는 상태로,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새로 교회에 오신 지 3년 됐거든요. 3년 동안 교회 안에서 있었던, 제가 다 들었겠습니까마는 그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들의 흔적 소문 하나하나를 취합해 보면, 들어보면 정말 이게 진짜 교회인가 싶을 만큼 이럴 수 있을까라는 만큼의 아픔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조금 저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 이름교회와 좀 관련이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서 계시고 큰애가 아들이 인간 중3인데요 같이 서 있더라고요. 그 사모님하고 이제 인사하는데 예수 그 이름교회 유성호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수많은 오해와 한 번씩 던지는 말들이, 여러분은 그냥 던지는 말이지만,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해서 던지는 말이지만, 그 마음이 목사님 심장이 파고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 압력이 계속되면 심장이 굳고 배가 굳어요. 그냥 소리로만 들어도, 소문으로만 들어도 같은 목사로서 심장이 멈춰질 것 같아요. 왜?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성결, 여러분은 성결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살다 보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성결을 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자주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몸부림치고,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섭니다라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성결을 추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성결은 출애굽기 28장 26절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 그 옷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의 성결이라 하고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대제사장의 이마 속에는 여호와의 성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있다는 것은 대제사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그 이마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것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 받은 자들, 반대편에 무엇이 있었죠?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자들. 제가 설교할 때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을 나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이 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여호와의 성결 때문에 탄식하고 눈물 흘리며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안 되는 건 상관없는데 저 인간 안 되네, 저 인간 안 되네, 저것도 안 되네만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여호와의 왕국의 날에 여호와의 성결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성결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최종적 왕국, 이 땅에 이루어질 여호와의 왕국 가운데 그곳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왕국입니다. 이 여호와의 왕국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왕국은 원수된 나라 적국들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인정되어지는 그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왕국에서 경배하며 나아가는 왕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성결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왕국, 그 왕국 백성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